이제는인데요. 이제는 하면 저희 축도를 많이 한 목사들은 이제는 하면 이제 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뭐 오늘부터는 뭐 이런 얘기를 줄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할 거 없이 나는이라고 넣자고요. 이제 나는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점 돼 있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그리고 또 혹시 뭐 우리 가정은, 또 뭐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별도로 없이 이 말씀에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만 달아드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혹은 우리는, 또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리죠. 우리는, 나는 자다 깰 때다. 자다 깰 때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뭔 소리 나는 거냐. 그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건요, 바울이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아마 2000년 뒤에 여기 계룡에 있는 침례교회 어디 작은 데서 이 본문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은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 더군다나 저기서 여기까지 시공간의 차이가 이만큼 먼데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좀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설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대부분의 증상이 비슷한 증상을 가져가면 비슷한 처방이 나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푹 주무시고 뭐 이런 거에 뭐 몇 가지 약이 들어가죠. 그거는 대부분의 병원이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처방전을 받아든 사람이 두 달 전이냐, 2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200년 전이냐, 2000년 전이냐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원인과 처방이 똑같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어느 개개인이든지 종말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논외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종말이 딱 한 번인 종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말도 딱 한 번이지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끝날 대로 달려가잖아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언제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그걸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따지면 뭐 굳이 소극적 종말이냐 뭐 광의적인 종말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종말은요 이 세상 끝나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끝나는 걸 고민하면 돼요. 내 거나 걱정하지 이 세상 거 굳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 차원의 얘기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희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됐어. 2000년 전에도 깨야 되는데 지금도 깨?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니까. 그건 참 우매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지금 2000년 뒤에 계룡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시국에서의 종말이 정해져 있었고 우리 종말은 또 따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큰 주인공들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에처럼 마음 먹고 행동하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다 깰 때가 됐다. 지금 잔다라는 거 보니까 모두가 잔다라는 거 보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맞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뭐 새벽 2시인데 일어나가지고 아침처럼 면도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화장 막 바르고 그리고 출근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최고로 좋은 옷을 새벽 2시부터 입자는 얘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병원 가서 약좀 먹어야 될 사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잔다고. 잠옷 입고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늦게까지 놀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자다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밤은 없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방법으로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애초부터 그걸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날은 없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사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에게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날부터는 우리에게 낮으로 사는 거예요. 낮으로. 듣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때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방법을 갖고 뭐라고 말하냐 그걸 두자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해요. 관행을 따라가면 편해요. 왜냐하면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다 가는 거거든. 세상은 대마불사라고 다 가면 그거 다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대마불사는 없어요. 뭐 한 이상. 딱 한 번 대마불사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고민한 거예요. 대마불사. 이것들 다 죽여야 돼? 근데 아들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린 뒤로는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를 않아. 왜 다 기회를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도 어떤 식으로 산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전체가 다 죽든 전체가 다 지진이 나서 땅바닥에 꿇어 박히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자다가 깬다는 얘기는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유니폼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기준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잽니다. 자기가 이로울 때는 토닥토닥거려주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좋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이득 가게 해주면. 근데 빛이라는 게, 소금이라는 게 항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따뜻하고 맛있기만 한 건 아니거든. 그 반대 노릇할 때는 핍박하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유니폼을 입고 있자는 얘기.
이제는 우린 자다 깰 때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신자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아는 신자들과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고 제가 아는 목사들도 많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자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세상에 개신교 그리고 목사들 신학 사이에도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을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똑같이 취급해주고 싶은 관행이 있다고. 화석화된 관행.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지저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수구 같은 얘기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놔둬요. 분란이 생길까봐 놔두고 가슴 아플까봐 내비두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터치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심각한 관행입니다. 자다 깰 때예요. 여러분 자다 깰 때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깰 때가 됐습니다. 자다 깰 때가 됐습니다. 주무시지 않는다도 한눈 팔고 있거나 졸았다면 자다 깰 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등불을 준비할 때입니다. 역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그리고 그렇지 못한 5처녀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별게 없어요. 다 옷도 준비가 돼 있고 등도 준비가 돼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했지만 어느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리고 등도 같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양손으로 갔겠죠. 하나는 등기구를 들고 가고 하나는 그릇에 담았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등을 켤 때 대부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심지 달린 이런 통 말하잖아요. 그 안에다 기름을 넣어갖고서 간 거예요. 그냥 등만 딸랑 들고 간 게 아니라. 이 5이 있고 그렇지 못한 등만 딸랑 들고 유니폼 입고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모두 10처녀가 잠에 들었습니다. 똑같이. 왜? 늦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면은 깊은 밤중에 자 이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부산하게 뭐 화장도 고치고 옷매무새도 고치고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이쁜 자세로 등을 켜서 딱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5은 불을 켰는데 어느 5은 불이 없네. 허허,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젠 이 5명에게 이 5이 가서 없는 5이 있는 5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5이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냥 우스꽝스럽지만 있을 법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는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더 심각한 얘기들도 나오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아주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등과 그리고 정말 켜야 될 때 킬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자,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이퀄 빛과 소금인데 빛은 이렇게 켜야 되는 거잖아요. 켜야 되는 건데 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게 있네. 뭐냐면 기름이 없어. 뭐 기름을 이제 별걸로 다 이제 이 비유가 뭘까? 기름에 해당하는 비유의 뜻이 뭘까? 그래서 뭐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굳이 제가
이거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함.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다 신부 같으냐면 그냥 그 안에서 밝은 때 그 친정집 식구들은 전부가 봐도 신부감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 딱 왔을 때 그 더군다나 캄캄한 밤에 신부 어딨어? 라고 했을 때는 뭐 요즘처럼 뭐 불 켜 그러면 다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을 켜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뭐 굳이 제가 이걸 비유를 더 자세히 들겠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 우린 일부분이에요. 우리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곳이. 그러니까는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세금도 내고 자동차도 타고 일도 하고 외식도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두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아 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혹은 이렇게 봤을 때 내 식구들 어딨나 내가 찾는 사람 어딨나 라고 했을 때도 구분이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때냐면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을 여지까지 기다리고 못 먹고 그러니까 안 입고 그리고 안 하고 정말 해야 될 것만 그리고 먹어야 될 것만 먹고 준비한 바로 그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뭘 갖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뭘 갖고. 뭘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전 11조 냅니다. 전 주일날 교회 거의 가요.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한 줄 아십니까? 선교를 몇 개국에 가서 몇십 년을 한지 아십니까? 제 목회 경력이 40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웬일인지 나도 모른다. 보낸 적도 없고 나 널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도 몰라.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 황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뭐 굳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여러분과 이 한 곳에서 이 모임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무게 좀 달아보자. 어디 있냐? 정체를 밝혀라.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적용되면 어쩌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심각한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다 깰 때 됐어요. 신자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다 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색깔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신자로서의 색깔이 드러나요. 그럴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1절, 22절까지는 그러니까 2장과 3장 이렇게 한 장 반 정도 되는데 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계시록 얘기, 그 무협지 같은 얘기,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 그런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얘기를 늘어놓기 전에 쭉 늘어놓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아주 3장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이 그 원작과 같은 그 반지의 제왕과 뭐 이런 원작과 같은 이런 판타지를 보다는 저는 1장과 2장과 3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만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걸 쓸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읽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대상이에요. 편지의 대상.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키워드가 없어요. 이거 니네 치명적인 약점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칭찬하고 넘어갔고 그냥 그대로 잘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5교회에 관한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자다 깰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이제는 등불을 준비할 때요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번째 거를 들으시면 요 두 가지 이 앞서 말씀드린 자다 깨고 등불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름이죠. 그 얘기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구나, 신자의 정체성 중에서 뭐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잊어버렸다고 말했어요. 뭐 이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 주에 한 교회나 두 교회씩에서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설교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핵심 뼈만 말씀드릴게요. 이 처음 사랑이 없는 대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나머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많아. 근데 처음 사랑이 빠졌어. 이건 마치 뭐냐면 귀골이 장대한 이 뭐랄까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참 잘하는 귀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만한 그런 장군이 있다고 칩시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장군 하나가 뭐 20명, 30명의 조를 다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거 헛개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일단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엄청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공을 들였어요. 뭐 최소한 성경에 나온 것만 한 3년이고 그렇지 않은 세월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편을 통해서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목회를 했겠냐는 거죠. 바울이 가장 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마지막 만난 것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거든요. 그렇게 공을 들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죽을 만한 그런 쯤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한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중간 진단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약점이 있어. 일종의 암인데 이거 불치병일지도 몰라.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암이야. 한 일은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데, 근데 딱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 교회 시작들이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크고 멋지게 하려면 거기에 이 헌신한, 거기에 들여진 재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닐 겁니다. 한두 목사가 아닐 거예요. 뭐 그런 역사와 전통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 목양실이나 가면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쭉, 그리고 어떤 연역들이 쭉 나오겠죠.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성령님의 사역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점점 뭐가 빠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 처음 사랑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건 그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온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성령님의 그 주인 되심이죠. 그게 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스템이 돌리는 거예요. 시스템. 담임 목사가 유고를 해도 그런 교회는 시스템이 돌아.
알아서 청빙위원회가 목사 담임 목사감 찾고 교육위원회가 썬데이스쿨 돌리고 그리고 교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뒷받침을 해요. 그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 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아니에요. 저도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하란 말이에요. 요한이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가만히 봤을 때 당신들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뭐 해보라는 거예요. 자다 깨보란 말이에요. 잠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께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굳은 살이 돼버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도려내고 다시 이걸 기경해야 돼. 묵은 땅을 깊게 파고 뒤집어 엎으려니까 이게 완전 개혁이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어떤 사역자 하나가 어떤 집사나 장로가 우리 교회 뭐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봐요. 그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를 띄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발람 얘기가 나오고 발람과 뭐 발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은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밑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나오는데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버가모하고 두아디라는 발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망쳐놓은 교회예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교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세요. 버가모하고 두아디라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이 우상을 전파한 선지자 발람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발람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했던 이 모압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뽑은 에이스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해보려고 막아보려고 진출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뭔가를 도모했던 그 작전을 폈던 그때 나온 게 발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데 이제 발락이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복채를 두둑하게 줄 테니까 당신 영빨 세잖아. 저 이스라엘의 야훼를 좀 한번 잡아서 눌러줘. 그럼 우리가 병력을 가지고 저것들을 아주 짓밟아 버릴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리품 많이 줄 테니까 좀 가서 기도 좀 세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럴까? 그러고 갔다가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 너 어디 가냐? 뭐 하려고? 저 이스라엘 하지 마. 축복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3번인가를 계속 가서 저주를 하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이 야, 너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내가 너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저주의 기도 왜 그걸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발람이 그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가가지고 지가 저주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압 보고 왕 보고도 발락 보고도 가서 쟤들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쟤들의 하나님이 쟤네들을 저주하게 합시다. 형벌을 내리게 합시다. 내가 그 방법을 알거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자기네들 이 이쁜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일하는 그 뭐 사실상 재단에서 일하는 뭐 저기지만 사실은 창녀거든요. 이방신들은 그게 아주 지저분한 종교라서 걔네들을 갖다가 밀어넣어주고 같이 참여하게끔 꼬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000명인가가 죽잖아요. 2,400명, 24,000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자폭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자폭. 이거 누구 작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뱀의 작전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만든 최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아따 우리 그렇게 심각한 일 안 했는데, 아 우리 그렇게까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뭐 재물 먹고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버가모 교회를 잘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이 많고 무역이 많은 지형에서 살던, 그러니까 뭐 우리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 이쯤 되는 데예요. 아주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스며 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뭐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거든. 아, 그 오죽하면은 주초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요? 내가 그런 수준 낮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혹시 병약해도 제가 제 아내를 독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남편, 제 아내는 비록 병약해도 저를 독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새로 얻었는데 독점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디에 한눈 파는 꼴을 보고 싶겠어요? 아니 사람도 안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 버가모 두아디아라가 정말 이 두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교회가 참 많은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신자가 많은 거죠. 요점은 내가 그러고 사는데도 그러고 사는 게 잘못인 것도 모르고 산다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고 있느냐. 결혼의 비밀은 서로 간에 서로를 독점하는 겁니다. 나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상대방 배우자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절대 그런 게 나는 내니까 이건 내 거니까 라고 주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둘이 짝지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게끔 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수준 높게 그렇게 거룩하게 서로 독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독점하는 말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겠습니까? 센 말씀 나오죠.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은 반모섬에서 그 먼 데서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요한이 그걸 썼겠어요. 심히도 걱정스러운 거. 이게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말끝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 여기 이상한 교회 하나 또 있습니다. 사대교회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데 둘이 비슷해요. 같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살았지만 죽은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차도 않고 덥도 않다. 이게 뭐냐고 이게. 세상이요 교회요. 세상은 우리를 뭘로 보느냐면은 동네 친목계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회계, 세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법률적으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엄사면 엄사리 일구 노인회나 하나침례교회나 똑같은 레벨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지들 자유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도 노인회하고 같아? 우리도 저기 밖에 있는 무슨 저기 저 아주머니들 모여서 하고 있는 무슨 그런 회하고 같아? 아니, 그분들을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모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피로 사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거나 말거나. 근데 미지근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길 바라겠지. 덥지거나 차지도 않고 그냥 손쉽게 그냥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지. 근데 미안하지만은 우린 그렇게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려고 신자가 되셨으면 그냥 빨리 돌아가세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참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이 숨겨진 얘기 하나가, 이제는 자다 깨시오, 이제는 등불 준비하시오,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 중에서 문제 있는 걸 발견하시오 라고 했을 땐 하나님 편에서도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가만 안 있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생활 하신 분들은 모포 털어봤잖아요. 모포를 저기 이등병이 붙잡고 여기는 병장이 붙잡아서 모포를 털어봐요. 우리 장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 저렇게 키 큰 분하고 저하고 한번 턴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엄마 똑바로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잘 해봐요. 그러면 모포를 양쪽에서 퍽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도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서 교회를 붙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원하는 게 뭐든 하나님도 왜 교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막무가내로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또 번청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포를 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도 교회를 정화한다고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젠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 하나님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빨리 반올림 돼서 이쪽 편으로 들어가실 분은 얼른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여기에 있으라고 저를 저기 있던 것도 그냥 확 잡아 당겼다 일단 팍 심었잖아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는 어정쩡한 이 왔다 갔다 중도 그만하시고, 예?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을 넘나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어느 쪽 한쪽으로 붙으시라고. 그렇지, 이제는 그럴 때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은 그냥 모포 털듯이 팍 털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키즈를 아무리 노련한 할머니가 막 해대도, 막 바람을 불면서 해대도 제대로 된 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질 것 떨어져서 그냥 알맹이만 아주 깨끗해져서 누구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키즈라는 주인공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담아서 끼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뭔 얘기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가 제 시즌2 목회에서 계속 하나침례교회 시즌2 목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주로 나올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가 나오죠. 소년이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예수님 저기 있다는데 한번 가봐라. 혹시 너 모르니까 너 도시락 갖고 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가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들이 쭈뼛쭈뼛 자기 거는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자들아 이거 때가 됐는데 얼른 먹여야지. 안 그러면 돌아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니네 가진 거 없어? 혹시 도시락 안 사왔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여기 광야고요. 뭐 광야가 아니고 도시락 그래도 이게 도대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사주는데 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중에 진짜 가진 게 없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뭘 들고 오는데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만한 애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들 도시락 요즘이야 뭐 근사한 도시락 어른 것보다 더 좋게 싸주지만 우리 때 도시락 어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교환 집사님 선생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때 도시락이 어땠을까? 보나마나 뻔하지. 꽁보리밥에 묵은지 몇 개.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가 애들 손에 들려준 도시락이 뭐 뻔하지 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요. 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그냥 믿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드릴 수 있을까? 그럼 그냥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순수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순수 속에는 비웃음이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 왜 저래? 예? 그런데 그냥 조심스럽게 말할 때 애들은 순수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마음속에 품은 걸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거 줘봐. 그러고 나서 이걸 들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했대요. 이렇게 축사를 한 적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빼고 없습니다. 이 도시락을 들고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걸 들고 기도를 했겠냐고.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눠줘. 그랬더니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해석은 분분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용감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거. 근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노숙해버렸어.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뒤로 뺄 생각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뽑아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항생제만 얻어먹고 예수님의 살점만 얻어먹고 뼈는 발라서 끓여서 푹 과가지고서 겨울 내내 먹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들고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이 믿음 들고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만큼은 아니어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내 차원에서 상응할 만한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내 살점을 드리겠다 내 피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신학적으로 그거를 무마시키고 어떻게든지 교회 관행과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얄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엄청 많은 2000년이 지난 날수 동안에도 주인공들이 전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헌신을 바탕, 목숨을 담보로 한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그거 없으면 믿음 아닌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는 게 그게 여기서 싸주고 여기 계룡시청 가가지고 요 꼬맹이들이 가가지고서 노르라고 엄마가 싸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꽤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기진할까봐 두렵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면 애들은 어떻겠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 철딱서니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 거룩한 사랑, 그 무모한 사랑, 그 정말 철없는 사랑 앞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세요. 천국 가서 거기 가서 시작하고 여기서는 안 할게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세요. 여기서부터. 그 무모한 사랑. 우리 주님 앞에 그 무모한 사랑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말로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헌신. 여러분의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이 담보된 헌신. 이게 오병이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이 믿음 들고 나가요. 지금은 이제 어떤 때냐? 자다 깰 때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대마불사, 하나님 앞에 대마불사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젠 심판만 기다립니다. 대마불사 없어요.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무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다 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두 번째로 이제 등불을 준비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의 채널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얘는 내 신부감이 맞아 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발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좀 점검 좀 해보자.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질 않냐.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우상, 그 다음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정말 이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우리 그런 건 줄 배워왔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털 건 털고 다시 심을 건 심고 원위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되냐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면 이렇게 구분되냐는 거죠. 여기서 단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기준에서의 신자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많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하게 구분 가냐. 우리는 이제 믿음을 보일 때 오병이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요. 우리도 그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겁난 얘기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다 흐르고 있는 진리의 마지막 부분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받은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는